창세기 39장 7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이길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어받은 요셉, 애굽에서 장차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그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있는 요셉,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핍박했습니다. 그 형제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요셉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아버지에게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잊혀진 사람, 아들이 되어서 종으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에 의한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형통한 자요 성공한 자라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이 그를 꺾지 못하자 이번에는 달콤한 육신의 정욕의 시험으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혈기왕성한 아름다운 청년인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인 정욕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하는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언제나 핍박과 고난 혹은 달콤한 유혹입니다. 육체의 정욕,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기력화시키려고 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이 사단의 방해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련인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요 성공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그가 적당히 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크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권력을 잡아서 성공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 정도 죄는 죄도 아니야. 성공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다 묻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성공은 무슨 짓을 하든지 죄악을 행하면서도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공은 순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육신의 정욕, 성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이죠.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10계명 중에 제7계명을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의를 상실하고 거룩함을 상실함으로써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요셉을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도 알아요. 사탄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않으면 그는 결코 형통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육체적인 정욕을 통해서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이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면 그는 또 오랜 시간 동안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에게 찾아온 이 사단의 유혹의 과정, 그 방법,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분석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첫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찾아오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실패할 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를 경험하여 절망하게 되어질 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욕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으로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우리가 대부분 성공할 때 자신만만하고 교만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6절 말씀에도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요 성공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그 주인인 보디발도 또한 인정한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대는 것보다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그를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당시에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권력의 실세인 친위대장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외형적으로 보면 겉으로만 보아서는 그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물론 야곱이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 그저 한 가정의 가축을 키우는 가장일 따름에 그의 아들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과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대제국의 친위 대장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외형적으로 보면 훨씬 성공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성공한 이후에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제 내 마음과 뜻대로 행동해도 되겠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도 될 거야.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성공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자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유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사탄은 결코 그러한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 성공에 도취해서 긴장을 늦추고 방심할 때 정확히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으로 찾아와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 이런 유혹에 잘 걸리지 않아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끊임없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줬죠.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멈추는 순간 이 유혹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거룩한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유혹은 자랑할 만한 장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 이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씩 자랑할 만한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오늘 6절에도 보니까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용모 자체가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이거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요셉은 꽃미남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섹시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매력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적인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유혹이 찾아오고요. 혹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돈 때문에 유혹이 찾아와요. 돈으로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부정한 일에 연루되고, 그 권력 때문에 부정에 연루되고,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역시 그 자랑스러운 외모 때문에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그랬는데요. 만약에 요셉이 외모가 이렇게 훌륭하지 않고 보기 흉한 사람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걸요. 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외모를 아름답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경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처럼 외모 지상주의, 성형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세대는 이런 성적인 정욕으로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모만 아름다우면 다 성공한 것처럼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모가 아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모의 아름다움만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지식이 됐던 부와 권력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유혹, 사탄의 유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은, 이 유혹의 특성은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할 걸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27세나 28세 정도로 봅니다.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할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할 때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다시 회복이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풀어주세요. 그런데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꿈 해석해줄 때 나이가 28세 아닙니까? 시대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27세에서 28세 정도일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피 끓는 청년의 때입니다. 그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에 그의 아내와 아무도 없어. 단 둘이만 있었다. 단 둘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아내가.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사람이 많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마침.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죄악의 유혹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성적인 이런 죄악들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은밀한 밤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은밀한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괜찮을 걸,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와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이런 유혹이 많이 찾아오죠. 이 경로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렇게 대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자기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런 유혹의 특성은 뭐냐면 이 사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찾아온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한두 번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찾아온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요셉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해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볼 때마다 매일같이. 이 젊은 청년이 요셉에게 이거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유혹입니까? 날마다 그냥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요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그의 유혹은 더욱 집요해지죠. 1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강제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뭐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옷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의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도 끊임없이 집요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요셉 하나만 넘어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의 과정, 방법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때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이 특성이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단의 방법인데 이 사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그것도 사탄에 미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도 역시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세요. 성공한 사람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이없이 무너진다고요. 사탄의 방법은 언제나 같아요.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하며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한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테스트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유혹을 받게 하십니까?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목회 여정을 돌이켜보면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왔어요.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걸려서 유혹에 넘어진다. 아유, 내가 뭐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아이, 난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뭐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다 교만이에요. 그런 생각에 걸리면 바로 넘어져요. 바로 넘어요. 훨씬 더 쉬워. 그런 사람들 공격하기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유혹의 과정을 잘 지켜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하자. 단호하고 분명하게 거절해야 돼요. 8절에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No!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이 거절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애걸복걸을 하는데 한 번만 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죄짓지 않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옳지 않는 일이라고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단호하게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 거기에 무슨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구체화시키셨죠. 산상수훈에.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건 간음이야. 아, 이건 간음입니다. 그대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까가 문제예요. 이 까 하면 걸리는 거예요. 바로 걸려 넘어집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끈질기게 찾아온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다. 다 맡겼는데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 자신은 주인인 보디발로부터 가정을 맡아 관리하는 종으로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를 믿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겼어요. 그러나 아내만큼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이만큼 신임하고 세워준 것은 은혜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아내를 간음하게 된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불충으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의 아내고, 그러니 종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런 게 분명했어요.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인이 다 믿어주니까. 자기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불의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종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나의 몸도, 나의 시간도, 은사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최소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악을 행해서 죄를 짓겠는가?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보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이라고 했죠.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던 비결이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어떻게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자.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장소를 결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유혹을 받는 상황을 피하자. 함께 있으면 안 되죠. 예,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기도죠. 그냥 뭐 채널만 돌리면 그냥 음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걸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그 채널을 돌리면 나오게 하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영상들을 띄워놓고 주여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보고 있으면서 뭐 시험 들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환경 자체 근본을 잘라버려야지. 그런 채널을 단절시켜야 돼. 보지 않게 해야죠.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 장소를 피해라. 그래야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고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든지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든지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 그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셉처럼 하면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죽일 것 같은 절망적인 절망 상황으로 몰아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깁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오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그런데 그 더러운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나의 인생을 망쳐버릴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젊은 청년이에요. 전도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이 28세.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전도 유명한 청년이 그 음란하고 더러운 그 여인과 몸을 섞고 인생을 망쳐?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단호하게 잘라버리니 내가 누군데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더러운 쾌락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던져버려?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좀 분명한 확신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승리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알고 대처하면 이길 수 있지만 한순간 방심하고 긴장을 늦추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죄들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잘 준비하여 승리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어진 생애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역사를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